사절 예배를 그 교리 문답을 하시면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보혈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일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도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9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전에 모여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 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역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기랄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를 노예로 붙드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하니라. 예수님 영상 나 읽기 위해 세상에 보아하기 전에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오셔서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이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오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오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된 저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확정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구원의 기쁨 속에 믿음을 지키도록 대림절 첫째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본디 불순종의 아들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으로 살게 하시는 특권을 주셨건만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여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하사 이 시간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보니 지나온 시간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선교와 교육, 임직과 훈련의 순간뿐 아니라 천국 환송과 질병, 낙오와 이별의 아픔과 고통의 발자국 속에서도 보혈이 흘렀고 주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가 우리에겐 한량없으신 은혜였음을 이제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이 우리의 참 행복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무릎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내주하시어 통치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되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중보하게 하시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여 불평과 원망으로 물든 삶은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며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쟁과 대립,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억압과 눌림과 묶임의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온 땅의 모든 계층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이기심과 욕심, 위선적인 명분들로 분쟁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에서 속히 떠나게 하옵소서. 악한 세대를 거스르는 거룩한 세대로 저희를 일으키사 세계 선교의 열망 속에 가족과 이웃을 먼저 전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각 기관마다 한 해를 결산하며 냉철한 비평과 계획 속에 건강한 기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세우신 자들로 지혜를 더하사 주신 사명을 위해 더욱 힘쓰게 하옵시고 25년을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정책당회와 목회사역, 기관 사업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중인 지체들에게 한량없으신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옵시고 시험과 고난으로 낙심한 지체들에게 지혜를 주사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질 때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에스더 마리아의 단합대회가 큰 위로와 기쁨이 되고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남은 목회의 계획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과 욕을 강건하게 하시며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으로 증거할 때에 힘과 능력으로 동행하시며 지혜와 영적 통찰력을 더하사 시대를 앞서가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영광이 선포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사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2절까지 기독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시간 강희지 황예찬 예비 부부의 연주 찬양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해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드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별 쓸데없는 것들을 알려고 한다는 말은 중요한 것이 아닌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모습에 대한 핀잔과 나무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핀잔이 은연중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삶에 대한 경시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 삶에 관련되거나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생각 속에 알고자 하는 노력조차 포기하는 풍조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지식을 그처럼 무시해도 될까요? 버스 기사가 운전하는 법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 선생님이 영문법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병 고치는 법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일터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이처럼 성인이 되고 또 부모가 되었는데 일하는 법을 모르면 생계가 불가능한 상황,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람에게 지식이란 기본이자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계의 지식보다 더 크고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에 대한 지식입니다. 일하는 법을 모르면 이 땅에서 육체가 잠시 어려움을 겪을 뿐이지만 구원받는 법을 모르면 우리의 영혼이 저주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이란 구원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똑같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스승님인 세례 요한께서는 분명 1년 전 나사렛 사람인 저 예수를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로 인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제국의 지배하에서 여전히 압제와 착취와 고통의 신음 속에서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신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하는 일이라곤 오직 귀신을 쫓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종종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긴 했지만 그 나라는 왠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나라, 실체가 애매모호한 나라였습니다. 군대도 정치인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왕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스승 세례 요한을 찾아간 제자들은 그가 진짜 메시아인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라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본문에 관해 두 가지 큰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헷갈려서 물어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까이 우리가 배우고 강의하는 성경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학자들을 포함 많은 이들이 성경에 나타난 문자를 있는 그대로 풀이하는 해석입니다. 즉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았을 뿐더러 의와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문제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와서 당장에 구원해내지 않고 여전히 갇혀있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그가 정말 메시아인지 의문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시켜 물어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존 칼빈, 필립 멜랑이톤을 비롯한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주장한 것으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심어진 질문 역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구하는 형식으로 말했다고 봅니다. 굳이 한국말로 옮기자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나는 분명히 당신께서 오실 그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다는 그분이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굳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 자신은 감옥에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의 제자들 중 여러 명은 벌써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방황하고 있기에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죽기 전에 이들을 예수님께 부탁해야겠다는 생각에 그처럼 물어야 할 질문까지를 가르쳐주면서 보낸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정리하자면 적어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석이 더 적합할까요? 첫 번째, 여전한 의심의 눈초리가 맞을까요? 두 번째, 자신의 제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해석이 맞을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고 또 거기서 배운 바가 있으니까 일관성 있게
전자가 맞았다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더 유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쪽을 조금 더 신뢰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면 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초점을 맞출 때 올바른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의 탄생 배경이요. 또 하나는 그의 사역 중에 발생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유대 민족들에게 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이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임신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동시에 성전에 들어가 봉사하던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로 말미암아 벙어리가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들인 세례 요한을 출산하던 날 이름 때문에 가족들이 시비가 붙었고 이에 답답해하던 아버지 사가랴가 집안에서 내려오던 돌림자 이름 대신 천사가 가르쳐준 세례 요한이라는 글자를 쓰자 그 입도 풀려서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온 유대 땅에 퍼졌고 이때부터 유대 민족의 모든 관심은 세례 요한에게 집중됩니다. 혹시나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진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는 세례 요한은 마음속에 부담감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당연히 큰 부담감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는 곧 세례 요한을 광야로 이끌게 됩니다. 아무 방해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닌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세례 요한은 온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며 의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8절,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정말로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이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세례 요한은 즉시 메시아를 알아보고 만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순리라면서 요한에게 기꺼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정답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헛갈려서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인간적인 느낌과 감정, 소위 감에 기초한 확신입니까? 아니면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기반한 확신입니까? 따라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이처럼 확신한 그리스도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게 했을까요? 아까 했던 답변의 반복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끔, 곧 메시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지식을 분명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되새겨야 할 첫 번째 초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고 또 확신케 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여러분께 먼저 묻겠습니다. 민규야, 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니? 여러분은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자세는 두 가지가 달라져야 되는데,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영생의 확신입니다. 우선 예배에 관해서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현재 수요 연경회 때마다 배우고 있다시피 하나님께 주신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제사를 통해 깨닫게 된 예배란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란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무엇인가 특별한 행사를 고안해서 야단 발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다 이루신 분, 우리의 모든 구원 사역을 다 감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타이틀을 가지다 한들 그가 예배자로 평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제자들, 곧 내 곁에,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회사 동료,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야 합니다. 왜입니까?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 주변에는 사탄의 졸개들, 그들을 영원한 사망에 빠뜨리려는 울부짖는 죽음의 사자들이 서서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 사망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이자 칼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둘째, 영생에 관해서입니다. 영생이라 함은 단순한 시간의 길이를 넘어
완전히 다른 삶의 질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장수를 좋아하지만 그 장수라는 것이 두통, 치통, 생리통 등 수많은 고통이 100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오래 사는 삶이라면 그 장수는 복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저주에 가까울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는 대동소이할 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이런 삶을 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체념의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가올 내세의 영원한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이 현재의 삶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감각적 쾌락과 물질적 소유와 헛된 명예로서 자신의 행복과 만족도를 측정하는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영과 평화, 곧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서 내 삶의 만족과 행복을 측정하는 영적, 신앙적 가치관의 지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를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 영생의 차원을 현세에서 충만히 누리며 살았던 사도 바울은 그 삶을 다음과 같은 확신의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영생의 기쁨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수양과 득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까? 세계 최고의 히브리 철학과 유대 학문을 배워서 습득하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크게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역시 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만이 구원의 지식을 확실하게 소유하는 길이요, 또한 영생을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되새겨야 할 두 번째 초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들고 찾아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답변의 핵심은 가난한 자들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사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란 가난한 자들의 회복을 선포하는 나라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특별히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고 불려질 만큼 가난한 자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34번이나 사용된 가난한 자에 해당하는 단어 푸토코이의 원형 푸토코스가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은 10번, 즉 3분의 1이나 사용된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거의 모든 생애를 가난한 자의 거주지인 갈릴리에서 보냈으며 그 중요한 산상수훈의 첫머리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시 가난한 자인 푸토코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에서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푸토코이, 가난한 자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물론 포함됩니다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가난한 자에 해당하는 푸토코이는 푸토코스의 복수형인데 이 푸토코스는 심히 두려워 위축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푸토소에서 기원한 명사입니다. 그래서 푸토코스의 정확한 어원적 의미를 풀어쓰자면 살금살금 움직이며 쭈그러든 자입니다. 이는 푸토코스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무언가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억압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첫 번째 안식일 설교에서도 이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주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메시지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푸토코이, 가난한 자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 가난한 자가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를 모두 포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역시 가난한 자 앞에 제시된 맹인, 나병 환자, 귀먹은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모두가 가난한 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가난한 자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의미가 아닌 실제적, 신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푸토코이, 가난한 자들에게 당신의 모든 메시지와 사역을 쏟아 부으셨고 그 결과 그들에게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의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즉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인 우리의 사역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난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살금살금 움직이며 쭈그러든 자를 돕는 사역입니다. 죄로 인한 비참함에 빠져 아침과 저녁의 기분이 수시로 바뀌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보다 악령의 충동에 훨씬 더 많이 놀아나고 있는 조울증 환자를 돕는 사역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며 세상을 자기가 통제하고 싶은 욕심에 빠진 극단적인, 아니 어쩌면 교묘한 나르시스트를 돕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자기가 결정할 수 없고 남한테 비위 맞추느라 하나님의 뜻까지도 거스르는 에코이스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살금살금 쭈그러들며 움츠리는 삶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활개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복음으로 돕는 것, 그것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혹 믿는다 하더라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며, 혹 예배한다 하더라도 결코 영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지배에 눌려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완전한 해방과 치료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사 이 전도를 통해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을 알고 있으며 또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잠시 생각을 멈추고 눈을 감고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라는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왜입니까? 우리의 주변 사방에는 지금 가난한 자들이 무수히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요 연경회 때 다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5년 전 제가 주일 예배 때 설교한 내용입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지를 이제는 상당한 정도로 신앙이 성숙해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엔 5년 전 설교를 뒤적이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그러던 중 재미있는 부분을 찾게 되어서 소개합니다. 5년 전 우리 아들 지명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로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어리라 할 수 있는 말을 지켜낸 사람들, 말을 모으던 사람들, 그리고 그 조선어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다 기꺼이 죽음까지 감당하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낸 말모이라는 영화를 보고 난 후 나눈 대화입니다. 아빠, 말모이의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아빠는 죽을 수 있어? 당연하지. 그게 아빠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며 또 아빠가 사는 이유인데. 대답하고 나니 문득 저도 우리 아들의 신앙의 상태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아들아, 너는 어때? 너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일이 생긴다면 죽을 수 있겠어? 그러자 아들이 짧은 순간 고민에 빠지는가 싶더니 이윽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잘 믿고 살다가 죽어야지. 제가 얼마나 뿌듯하고 흐뭇했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은 세속에 많이 물들어 부모님과 마찰이 있거나 뭔가 자신의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걸핏하면 이슬람교로 개종하겠다고 엄마 아빠를 협박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우리 아들이 얼마나 멋진 신앙을 가졌었는지를 모릅니다. 물론 저도 이 고백이 어린아이에게 주입된 반복된 학습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것은 토끼를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만 호랑이를 목표로 삼으면 늑대라도 잡을 수 있는데 이때 그 늑대라도 잡는 구원의 방법을 우리 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소 늑대, 잘하면 호랑이도 잡을 수 있는 이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암, 지식, 곧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십시오. 오직 이것만이 우리로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 온전히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452장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잘 진단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왔는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보다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아가지고 불만과 비방, 불평이 가득하다는 건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뭘 나타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인데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말고 다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전 예수님을 소망을 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더 큰 소망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일이 안 될 때, 내 가정이 안 될 때, 내 교회가 안 될 때 감사보다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유일한 소망이라면 불가능할 텐데요. 예수님이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자기의 계획을 성취하는 게 더 큰 소망이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평생 교회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며 다시 바른 방향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로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소망해야 된다. 예수를 아는 소망만이 가장 큰 소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 항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픔 따위로 하시는 주 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해서. 복음이 있으면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못 누리고 자기의 좁은 생각, 소유욕, 물질 거기에 사로잡혀서 쪼들리고 움츠리고 사는 여러분 보면 불쌍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요. 왜 그 가난에서 탈피를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려고 이 땅에 임한 나라인데 왜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내 소망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소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소망을 결단으로 찬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이르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우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은혜와 생명의 하나님, 우리로 유일한 구원과 예배와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심에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이 예배와 영생의 보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고자 하오니 생명의 주님, 살리신 하나님, 먼저 나를 살리시고 또한 나를 통해 이후 내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살리사 우리 교회는 모든 가난한 자들이 풍성케 되는 복을 누리는 역사가 날마다 그리고 충만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과부의 두 랩돈처럼 진실하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모든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이 모든 헌금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물질을 이 땅에 쌓기보다 하늘에 쌓게 하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저희 마음도 있다고 하시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시옵고 언제나 후이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 앞에 늘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 더불어 영적, 정서적, 경제적 문제로 시험에 들어있거나 물질로 실패하거나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위로와 회복의 능력까지 허락하사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 예배 함께하지 못한 소중한 환우들과 더불어 직장, 사업, 유학 등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 있게 하시며 이 장생포지역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장생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수천해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주일 기도회는 12월 1일이기 때문에 월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전도대는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이제 모여서 드리는데 이제 젊은 분들이 나가 전도하실 거고요. 걷기가 좀 불편하시고 또 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특별한 일이 없으면 화요일 날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시간, 마치 그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기도해서 여호수아와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달력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가정당 2부씩 가져가시고
추가 전도용으로 뒤에 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김승혜 집사님에게 가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에스더 마리아 여전도 일꾼 위로회 및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주방에서 봉사를 1년 내내 하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다 표현할까 해서 이렇게 위로회 및 단합대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갔다 오실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유가 되신 분들은 물질로 후원하셔서 어차피 먹는 점심 저녁을 업그레이드해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 오후에 정책당회가 있고요. 예결산위원회는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공동위원회는 수요 연경회 후에 있겠습니다. 오늘 또 교우 동정회 특별한 소식이 있네요. 전자희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반주자께서 피아노 리사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7일 오후 7시인데 토요일입니다.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 하모로에서 있는데 여러분 꼭 찾아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감상하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팜플렛이 있어서 저는 딱 보는 순간 너무 멋있더라고요. 되게 이 피아노 위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화장도 예쁘게 잘하시고 해서 이렇게 고혹적인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양장로님이 그럼 보여주지 말라네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왜 보여주지 말라고 했을까?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했는데 어쨌든 그 모습이 마치 고혹적인 태도로 피아노를 지배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수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오는 토요일 날 꼭 좀 참석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우리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교단대학 목사 장로회 탁구대회가 있는데 제가 통합 측의 탁구 모임에 총무라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희지 청년의 결혼식이 있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마지막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요. 새로 오신 분들 좀 축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사는 박예진이 있는데 할머니 되시는 김정숙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를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안 다니시나요? 박철우님이 아드님 되시죠? 아니 친할머니 맞으시죠? 외할머니신가요? 하여튼 아드님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는데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신가요? 내가 잘못 들었나? 교회 다니시고 계신 거죠? 처음 나오셨어요? 그래요. 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이복수 권사님께서 인도에 오셨는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영생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실래요? 잠깐만 일어나세요. 네네. 김정숙님입니다. 우리 축복의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숙을 통해 박수 부탁합니다. 또 우리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외국에서 오셨어요? 한국말이 편하세요? 영어가 편하세요? 영어가 좀 낫습니까? Okay, I think we have a newcomer today here. So, as a representative of this church, I would like to welcome you. So, will you please stand up and greet our church members? Okay. May I ask you where you're from and your name? Santos? Santos. Nepal? Oh, then there you are Christian? Your father is pastor. 목사님이셨군요.
then you're a graduate student? So you are working what? So, wow. Wow, welcome. Yeah, thank you for coming here. 공부는 끝났고 이제 친구 옆에 있어서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는데 너무 잘 오셨어요. 그래서 울산에 머무는 동안은 계속 왔으면 좋겠어요. If you are staying in Ulsan, please come and visit our church. Nearby here? Right. Oh, okay. After the service, let me greet you. Okay. Thank you. 산토스입니다. 우리 산토스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산토스 통해 산토스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산토스 통해 주 사랑 알리 원하네. 큰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끝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 잘 좀 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찬 청년이 왔군요. 우리 희지 앞으로 잠깐 나와 볼래요? 네. 희지는 육체는 자기 부모님이 낳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가 낳은 아이입니다. 이곳에서 처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을 따라 이제 가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거고요. 이제 결혼식은 이 주보에 있는 대로 12월 14일 오전 10시 50분에 울산 시티 컨벤션 레그리나 홀에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늘 이렇게 사랑과 정으로 많이 참석할 줄 압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순전히 도둑놈을 데려왔네요. 잘 키워놨더니 데리고 떠나다니. 그래서 저는 안 반갑지만 그래도 이제 안 반가워도 축복은 해야죠. 그래서 우리 예찬 우리 청년의 그 목소리 들어봤잖아요. 마이크 좀 줘보세요. 그래서 우리 희지와 또 데려가는 도둑놈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희지부터 하자. 희지부터. 저부터요? 그래. 너 예찬 청년 먼저 해야겠다. 네,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먼저 네, 저는 그 모태 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희지를 처음 만났을 때 희지는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 전에 처음을 만나서 희지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네, 처음에는 희지가 이렇게 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분들께서 잘 이제 희지의 믿음이 생길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믿음 안에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제가 잘 영입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오빠 교회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또 마음 주셔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저를 죄송해요. 딸처럼 키워주시고 제가 또 도망치려 할 때 저를 잘 붙잡아 주신 저희 성도님들과
저희 좋은 말씀으로 늘 제가 많이 졸았지만 네 그래도 저의 모든 시작이 장생포 교회여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장생포 교회가 계속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태 감사드렸습니다. 네, 희지랑 같이 이제 다른 교회를 가지만 아까 희지가 말한 것처럼 희지의 모교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늘 희지랑 좋은 가정 이뤄서 기도로 장생포 교회를 후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살고 또 이제 아예 못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언제든지 인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마음으로 늘 마음속에 장생포 교회 담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서 있어. 마이크는 받아라, 다원이가. 그래. 물론 우리 교회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제 뭐 다른 교회를 가게 될 상황이니까 이제 뭐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은 목회자에게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상태야. 근데 예찬이나 희진아 아직 많이 가난하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 안에서 풍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건 비참한 거야. 이제 가서 다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그런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가 만성이 되면 그게 자연스럽다고 착각하면서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비참한 인생이 돼.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크냐고 늘 고백하는 것이 내 인생이 되지 않도록 꼭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서 이제는 부유한 상태로 되기를 바란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두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가장 기대하실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70, 80이면 끝나는 한계가 있는 이 삶을 하나님은 초점 맞추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영원히 펼쳐질 그 나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예찬이와 희지가 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렇게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강권적으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가장 즐거워하는 참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아니요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되는 영적으로 부유한 아이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넌 아버지 이제 가정을 꾸릴 때 단순히 둘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들이 온 가족들이 합쳐지면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될 것이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무엇보다 신앙이 있고 없는 영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을 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모든 부분을 다 조정하셔서 이 가정이 평화롭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꼭 기억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찬 청년의 앞길을 기억하시고 희지를 잘 이끌어서 거룩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 영육간의 형통의 길을 주께서 꼭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희지는 육체의 건강함과 정서의 건강함 그리고 영혼의 건강함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자녀들을 다산하는 복을 얻게 하시옵소서. 더블 인컴 노 키즈로 자기의 쾌락을 찾는 이 시대의 세속적인 부부와 달리 우리 아이들은 거룩한
교회의 부부, 성경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걸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낳는 출산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부부가 되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게을리지 않을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늘 말씀 속에 깊이 잠기는 복을 얻게 하시옵고 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두 부부가 꼭 맛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둘이 잘 살고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주변에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풍족한 보아스가 되는 복을 이 가정에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결혼식 준비까지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그 가운데 모든 갈등들은 미리 막아주시옵고 안 좋은 일도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심으로 행복하고 기쁜 결혼식, 많은 사람들이 축복과 환호 속에 이루어지는 성대한 그리고 아름다운 결혼식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키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찬을 통해 먼저 축복하고 희재를 또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찬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예찬을 통해 주 사랑을 원하네. 하나님께서 희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희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희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큰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서로 안아줄까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온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날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기를 힘쓰므로써 예배와 영생을 충만히 소유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